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5월 3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새로이 임직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휘경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깨어진 가정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고 자라왔지만 제가 마음을 두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가장 맞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살이셨습니다. 네, 젊은 나이죠. 석가모니는 80세를 살면서 공자는 73세를 살면서 비교적 오래 살아온 인생이 길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였는데 예수님은 나이가 30밖에 되시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수백 년이 지나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지었거니 생각을 하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에서 40년 후 어간에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또 기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병자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 또 의사, 또 사업가 등 이런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증언하다가 거의 다가 모진 핍박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의 주제가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장소나 시간, 사건 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성격이 직선적이었어요.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잠에 드신 분은 참 졸린 잠이 오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려운 지명이나 인물 이름들을 읽고 덮으신 분은 참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 가장 유익한 책은 요리책일 것이고요, 바둑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책은 바둑에 관한 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책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난해서 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오하지 않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유익한 책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과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축인데, 만약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신비주의로 흘러갈 것이고, 또 기도 없이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변적인 신앙 생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신천지나 사이비 같은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 이 시대에 대한 책임, 민족의 아픔의 그 책임을 통감하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잠이 오는 책이 아니고 유익한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부터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가장 곁에 두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책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서로 손을 벌리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정도 이렇게 같이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